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네, 어제 저는 비 오는데도 막 마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열심히 가서 꽃꽂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그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11장 전체 가운데 이렇게 두 절만 저희가 읽은 겁니다. 이 11장은 굉장히 긴 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긴 장이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한 청년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11장, 요한복음 11장은 한 병자에 대한 소개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남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마리아가 제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은 11장 뒤에 있는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래의 일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은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앞으로 가져와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 여인에 대한 소식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은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이 베다니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대략 남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리고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 그 길 중간쯤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예요.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이 베다니는 요즘은 서울 옆에 있는 분당, 일산 이런 데 다 부자 마을이지만 이때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살 수 없었던 많은 병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그 가까운 마을에 베다니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곳도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동네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동네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좋은 동네는 이 당시 좋은 동네는 아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남매를 살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화려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베다니에 연약하고 가난했던 이 남매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11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놀라운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한 구절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랑했으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러한 표현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남매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첫 번째 복 아시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 설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6장 20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 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삼남매 중 나사로에게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급하게 사람을 보내는데 이 예수님이 이때 어디 계셨냐면 이 11장 바로 앞에 10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에서 50km쯤 떨어진,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넘어간 건너편 지방이 베레아라는 지방이었는데, 베레아라는 지방의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하고 이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는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50km의 거리를 둔 지역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수천리를 인터넷에 치시면 아산 수천리가 있고, 그렇죠? 경북 영주에 수천리가 있고 예산에 수천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동명 이지역, 그렇죠? 같은 일이지만 두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매가 사람을 보냈을 때에는 나사로가 많이 아팠기 때문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 보낸 것인데,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별로 상관을 안 하세요. 크게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이 병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출발할 이 흉내도 안 내시고 신용도 안 하시고 그냥 머무신 거예요. 가만히 머무신 거죠. 어찌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좀 야속하다, 예수님 좀 정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죽지 않을 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병도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기적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급하면 사람을 막 50km 멀리 떨어진 예수님한테 보냈겠어요. 뭔가 되게 마음이 안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두 딸이 간절히 원하면 일단 가서 고쳐주시고 뭔가 다른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급해요. 나는 너무 급하고 나는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즘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틀을 머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땅은 베레아예요. 베레아는 유대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 잡으러 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잠깐 피해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유대의 통치가 있는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베다니를 향해 가자. 유대인들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11장 뒤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잡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겨우 여기로 도망왔는데 그리로 다시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려하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를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낮이 12시간이다 이 의미는 보통 사람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뭐 7시부터 7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그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지금은 일할 시간이니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음을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나 이런 생각들이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한국 사람도 영면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진짜 자는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자는 줄 잘못 알아가지고 12절 말씀을 보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약 먹고 자고 일어나면 낫듯이 이제 푹 잤으니까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이유 이틀이나 있다가 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떠나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유대 땅으로 간다라는 건
이렇게 죽음을 무릅써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향해 가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니 그 사랑을 언제나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베다니에 오셨는데 베다니에 오시고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4일이 지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인데 이것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그 시신 주위를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다시 그 육신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3일장 치르는 이유가 혹 그 사이에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3일장을 치르듯이 그러한 육신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흘이 됐다라는 건 어떠한 의미냐면 3일 동안 머물렀어도 안 된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흘째는 완전히 죽은 상황.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나사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먼저 나가냐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나갑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먼저 막 나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21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서운함을 표시하죠. 이제 서운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늦게 와서 내 오라버니가 지금 이런 죽음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서운함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문장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지금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우리도 항상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하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5절, 26절 말씀을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게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거는 어느 때 가능해요? 죽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건 나는 죽을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죽었지만 그것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겼다라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생명, 즉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다.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기에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비록 육신은 어느 날인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고 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 물을 때 믿습니다라고 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27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이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이 있은 후에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를 부르고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이때에도 마르다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질문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가서 배웠고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4개의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지금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나았을 것이다 라는 원망 섞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엇을 먼저 하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막막한 순간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즐거울 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바라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히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매우 분노하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우 분노하셨다. 이 표현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화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슬픔 가운데 거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심히 비통해 하심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곳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딱 한 표현을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눈물은 가족을 잃고 지금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면서 흘리신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슬픔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참된 구원을 향해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도 슬픔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우시는 분이다.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이 듣는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러한 가사인데 이 가사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시고 무덤에 가셔서 그 돌을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돌을 옮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기 참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임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그때 큰 소리로 부르셨을 때에 나사로가 자신을 두르고 있던 배를 풀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 그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주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면서